안녕하세요. 저 2년을 둔 영신교회 작년에 이맘때 김보규 찬양가님의 이렇게 찬양이 있을 때 잠깐 왔던 서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없던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버릇이 뭐냐면 이렇게 손수건을 들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늘로 봐도 지나가는 사람 봐도 장애자를 봐도 그냥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거는 목사님 말씀대로 작년 이맘때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와서 갑자기 김보규 찬양가님께서 말씀과 찬양을 하시는 중간에 혹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오늘 마음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염화수 집사님을 따라서 처음 이 교회에 왔는데 어떤 정신으로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뭐 나와서 무슨 말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꿨던 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골프 선수를 하고 있는 16살짜리 우리 아들 양민찬이 배속에 임신했을 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아들도 있고 딸도 둘이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 그러니까요. 근데 그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은 들판에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노인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까만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성경책이라 상상을 못했는데 우리 불교적인 거는 생각하면 검은 거 받으면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근데 그 검은 책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가슴으로 안았습니다. 안고 나서 며칠 있다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40이 넘은 나이에 임신을 했다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동네 병원에 갔더니 나이가 많아서 이 병원에 오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경대에 가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지우는 게 좋다고 배속에 검사를 했더니 팔로사징이란 심장병을 갖고 있다고 저 역시도 위험하다. 임신 중독이 심할 것 같다고. 낳으면 아이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금액을. 그래서 애기 아빠랑 나는 아닙니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어떤 말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동네 애기 엄마들한테 애기 가진 얘기를 하면서 꿈 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집 앞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는 친구 엄마도 김유리 엄마도 같이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였거든요. 오셔가지고는 근데 그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저도 꿈을 꿨습니다. 밤새도록 누군가 저한테 고함을 388장 펴 이러시더라고요. 성경책을 갖고 있지도 않고 저는 불도가 시니까 정말로 불교의 참불가를 갖고 있었으면 있었지 법명을 갖고 있고 법계 법에 대한 것만 알고 있었지 찬송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388장 하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찬양을 제가 밤새도록 불렀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아버선 형제 이걸 부르고 났는데 그날 아침에 목사님하고 친구가 왔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줬더니 죄송한데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면 접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특히 목사님이라 그러셔가지고 절에 가면 스님이랑 똑같은 존재잖아요. 귀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 차를 대접하고 음료수를 내놓고 일단 하시고 빨리 가기를 바랬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니 388장 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친구 엄마, 루리 엄마도 같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귀들과 싸울 질 아닙니까? 밖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책 보셨어요? 하니 밤새도록 제 꿈에 나타난 게 388장 펴 마귀들과 싸울지라 한데 찬양도 모르는데 계속 따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은 우시더라고요. 본인들도 새벽 기도에 교회에서 그런 우리 집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셔가지고 오셨는데 딱 388장밖에 생각이 안 나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신기가 있으신가 보다. 교회 분들도 저희 왜냐하면 절에 다니면 신기가 많은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잘 맞추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배척을 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목사님한테 말씀 못 드리고 그 친구 엄마한테. 근데 제가 병원에 갔는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많이 안 좋으니까 경대병원을 오면 안 되고 일단은 서울로 가든지 살리려면 아기를 엄마랑 아랑 둘 다 살리려면 서울로 가셔야 되겠다고 아기 아빠하고 저 두 사람 앞에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기 병명을 보니까 팔로사진이란 심장병을 갖고 있고 저는 몸이 붓는 임신 중독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110kg까지 쪘습니다. 그래서 아기 아빠랑 저는 집에 와서 서울대 병원을 검색을 해서 병원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저희 동네에 보면은 이렇게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저씨 같은 분이 저를 잡아 당겨 주시는 거예요. 손에 피가 철철 넘치면서 본인 머리에도 피가 나는데 저는 그분한테 말씀을 했어요. 당신도 아픈데 왜 나를 잡아 당겨 주냐 했더니 따라오면 살 수 있다고. 말씀을 안 하는데 제 몸으로 마음으로 느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혹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보다. 우리 아이하고 같이 라는 마음을 조금 갖고 있어 신랑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도 이제 처음에는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또 얘기했다가 그게 교회 분들 데리고 또 권사님, 전도사님 모시고 또 집에 찾아올까 겁이 나가지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친한 엄마한테는 나 병원 가야 돼. 아기가 이상하대. 잘못될 것 같아. 라고 아기 아빠랑 서울대 병원에 저는 3개월 동안 입원을 하고 민찬이라는 우리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심장 수술도 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할 때 매일 저는 부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한 일이죠. 그 교회에서 아기 아빠 편으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연락이 옵니다.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듣기만 들으라고. 테이프 틀고 듣기만 들으시라고. 근데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일단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키로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키로수는 1kg도 안 됩니다. 아기는 890g에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작은 아이를 보면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근데 그 몸에다가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지만 애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해서 아이가 1.8kg 때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부르셔가지고 갔더니 잘못될 수가 있다고. 다시 신생아 중환자실에 중급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전화기를 들고 어디다 전화했을까요? 동안사 우리 주지스님한테 전화했을까요? 원치치랍니다. 근데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혹여라도 모르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이 직접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때 기도하는 법 몰랐습니다. 108배, 1080번 정말 잘하거든요. 803 갓바이 저는 광팬입니다. 그 가가 절을 하면 108배는 기본적으로 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라 해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아이가 아무 탈 없이 제품이 안기기끔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첫 타임에 갔습니다. 갔더니 처음부터 우리 아기 옆에 병실에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그 긴 호수를 애가 다 뽑고 자가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멘은 지금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뭐 너무 감사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우리 김홍암 교수님이 수술하신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감사하면 사시라고, 좋은 일 하시면 사시고 베풀고 사시라 했더라고. 그 뜻을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교회 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인사하고 답례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 주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았다는 생각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교회에다가 선물을 보냈습니다. 얼마를 드리고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교회에다가 뭐를 하십시오 하고 그걸로 저는 만족했습니다. 왜? 저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에 대한 보답이다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안 다녀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절에 다니면 되니까, 그죠? 열심히 절에 다니고 있는데 여기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염화수 집사를 동생으로 알고 지내고 만나게 됐습니다. 중간에는 교회분들 많이 연결해 주셨는데 다 제가 배척했습니다. 그냥 친구로 삼고 살았지 이렇게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그 염화수 집사가 적극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과 같이 초청잔치에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김보규님의 초청잔치에 똑같은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게 손들고 나아가 이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민찬이랑 저랑 교회에 예배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큰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폐차했고요. 저랑 민찬이는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둘 다 멀쩡했습니다. 차는 폐차해서 그쪽에서 폐차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다쳤겠냐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은 멀쩡하게 그냥 민찬이가 한 몇 주 있다가 호주로 경기 전지 훈련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정확검진을 받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염화수 집사가 찾아왔지만 솔직히 한켠으로는 그래 너 교회 갔다 와서 그런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지만 마음이 아플까봐 괜찮아. 교회 갔다 와서 이런 일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고 나서는 마음적으로는 나는 교회하고 안 맞아. 뭔 하나님이야.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절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804 갓바위 가시기 힘드시죠? 가보신 분들 아십니다. 새벽마다 갔습니다. 이 마음이 없어지라고. 근데 찝찝한 마음은 갓바위 올라가면서도 항상 있었어요. 민찬이를 호주로 보내놓고 저희 부부는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에 제가 이상이 생겼어요. 생각지도 않게 혈관 질환이 생겨서 수술을 하자고 머리를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건 내려놓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염화수 집사한테 교회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를 가보겠다고 말한 이유는 염화수 집사님이 그때 그랬어요. 언니 병원에 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셔. 교회 왔다가 사고 났는 데다가 자꾸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말에 저는 왜냐면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배척해서 이런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내다가 제 발로 교회를 왔습니다. 그날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나고 뭔지 모르게 가슴에 뜨거운 게 느껴지면서 눈물만 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걸까? 집안의 불도가 그렇게 센데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우상숭배를 하늘같이 하고 저희 큰딸이 체하고 아플 때도 저는 구슬했습니다. 둘째 딸 놀 때 친정에 가서 둘째 딸 놓는다고 갔더니 큰딸이 좀 이상해서 그때 엄마가 무당을 불러서 우리는 구슬했던 집입니다. 병원 갈 생각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 아기가 체했는데 그렇게 했던 집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발자국을 드린다는 자체가 저한테 인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좀 그랬습니다. 교회 분들한테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당에 갔으면 갔지 교회는 안 갈 거야 라고 했습니다. 왜? 성당에 가면 할 건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성당에는 다 되더라고요. 교회처럼 뭐 술은 못 마시지만 뭐 자제하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가게 되면 성당에 가야지 라고 했지 교회에 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 와서 제가 기도하고 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에 90일 성경 통독이 있더라고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언니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때 제가 90일 성경 통독을 하는데 지금 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죠? 저는 다 끝냈습니다. 저는 너무나 회개했습니다. 창세기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다는 말에 지나가는 돌뿌리마저 낙엽마저 주께서 다 만드시고 너무 좋았다는 말에 저는 왜 그걸 모르고 살았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못 오니까 저는 집 앞에 있는 보무교회 새벽 기도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 가서도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은혜스럽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스럽고 제가 왜 그동안 주님을 배척하면서 비방하면서 살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의 민찬이는 지금 골프 선수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아팠던 아이입니다. 심장 수술을 하고 매주마다 서울대병원으로 다녔습니다. 아이가 5살 때까지 초등학교까지 우리 민찬이는 기억하는 거는 학교가 아니고 병원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더합니다. 엄마 차 운전하고 가면 그래요. 엄마 오늘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 들었어? 나는 이거 들었는데 엄마는 어땠어? 라고 묻는 우리 아들을 보고 그래 주님이 주신 아들인데
내가 이 아들마저 이렇게 딴 길로만 인도하고 딴 곳으로만 자꾸 항해하게끔 했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자책하고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교자도 모르고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고 성경을 계속 지금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90일 통독은 벌써 끝냈다고 말씀드렸지요.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읽고 있는데 우리 애기 아빠가 놀립니다. 새벽 기도도 빠짐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수가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너 그렇게 붙들고 오라고 할 때 안 온 거 다 하라. 네가 그렇게 배척하고 나를 의심하고 길거리 가면 교회 사람들 아이고 지긋지긋해. 동대구역 앞에서 나눠주는 교회 쪽지 지긋지긋해 하던 아이가 서울의 일산역에 가서 그 앞에 전도하시는 분한테 인사하고 음료수 하나 사드리면서 고생하십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이 또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지키고 또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진짜 하늘에서 눈동자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나 늘 바르게 인도하려고 애쓰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배척하고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한 제가 이제는 성경 통독을 하며 만나는 사람한테 언니, 예전에 믿던 언니들이 교회 안 나가면 너무 안타까워. 언니, 다른 건 없어. 성경책 안에 모든 진리가 있어. 성경책 안에 말씀이 있고 아버지 살아계심이 있어. 그리고 언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힘들더라도 잠깐 시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지금껏 제가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남편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요일날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 교회 간다고 나가면 잘 갔다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참석해주고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시댁과 친정과 모든 가족이 아버지를 알고 우리 시어른들이 아버지를 알고 우리 친정의 어른들이 주 예수를 알고 아버지 옆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즘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목사님께서 간증의 시간을 주셨을 때 한마디 거절은 안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오늘 지금까지는 계속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 갔다 왔는데 떨리지가 않았는데 여기 오기 전 한 30분 전부터 떨려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여러분도 아버지를 주님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